이번 학기에는 예언서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러 장을 드렸는데 첫 번째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 제일 처음에 길쭉한 거 있죠.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잘 보이십니다. 이거는 이번 학기 시간표 참조하시라고 드린 거고, 오늘 강의 교환은 이거 예언서 개요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언서 개요라고 쓰여져 있는 거. 예언서 개요. 예언서 배우? 네, 오늘 공부할 거 그거고, 네, 그게 공부할 거 내용이고,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 그 공부할 때 필요한 참고 자료로 제가 첨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언서 강의 계획서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이번 학기에 이루어질 강의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강의 목적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강의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계획서 찾으셨어요, 권사님? 1번 강의 목적 읽어볼게요. 시작. 오경과 함께 구역 성경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 및 주요 신학 주제들을 살펴본다.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깨달아 본다. 이번 학기에 이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강의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참고서적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책들인데, 뭐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라고 뽐내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 서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면, 연구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책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제 성적평가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출석이 50점, 중간과제가 25점, 기말과제가 25점이고, 이번 학기 강의 저희가 사명자 집회가 매월 있잖아요. 사명자 집회를 빼고 종강이 7월 14일 종강날인데 그 전까지 횟수를 세어보니까 총 14번 강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총 14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학자들이 지금도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도 일반 이제 성경을 인문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쪼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할 때,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고 하는 걸 보고, 이것은 모세가, 우리는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지었다고, 모세가 썼다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믿지만, 이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엘로힘이고 어떤 때는 야훼고, 이걸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추측한다라고 항상 써 있어요. 추측이 된다. 확실하게 이 문서, 이 부분을 엘로힘 학파가 쓴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도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제2문서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라고 가정을 할 뿐이지, 확실하게 그것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제2 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쓰는 문서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새롭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연구 이제 풍토가, 그렇게 쪼개서 무엇이 남느냐. 쪼개고 제2문서, 2문서, 거기서 또 피문서, 제사장들이 쓴 문서다 해서 피문서까지 쪼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제로문서, 제2문서까지 계속 쪼개기만 하다 보니까, 학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목회자들도 그렇게 쪼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기존부터도 쭉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사야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알기 위해서 이사야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쪼개거든요. 쪼개는 것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목적에 써놓은 것도 각각의 예언서들이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싫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굳이 불러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런 강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예언서라고 하면 제가 한자를 미리 써놨는데 이게 미리예예요. 미리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독교 성도들도 예언서, 성경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서 하면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리, 장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예언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래 것, 맡길 예. 예언은 예언자가 개인이 임의로 자기가 내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데 장래 몇 월 며칠에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장래일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자 개인의 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안에는 장래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예언서를 쭉 공부해 보다 보면 장래일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예언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 잘못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돌이켜라. 하나님, 돌이키다라는 게 그 돌회자를 쓰는데, 우리 회개할 때 보면 돌회자를 쓰는 게 회개거든요. 돌아오라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히브리어로도 보면 슈브,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예언서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미리 예자를 써서 장래일을 말하는 점쟁이처럼 몇 월 며칠에 뭐가 될까요? 흔히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로또 번호 좀 이번 로또가, 이 번호가 로또가 맞을까요?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죠. 맡기신 말씀.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번 학기를 진행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기독교 성경과 유대교 성경 안에서 예언서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써요. 히브리어 성경.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성하고 유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구성이 약간 달라요. 책의 내용, 책 권수는 그 제가 별지로 드린 거 있죠? 이거 구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표를 잠깐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 개신교하고 오늘날 카톨릭성에서 쓰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약간씩 다른데, 책들은 다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오히려,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에서 외경, 이제 경전이 아니다, 경전의 가치가 없다고 취급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뭐 토비서니, 유디시니, 마카베오니, 솔로몬의 지혜서니 이런 책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 46권을 이제 그들의 구약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구약하면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 개신교는 히브리어 성경 책을 따르고 있는데 구성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보시면 기독교 성경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에 5경이 나오죠.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5경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서부터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불러요.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 동안에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받고 또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했을지라도 제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시내산 언약대로 제발 살아라 하고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유언을 한 것이 신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서부터 그렇죠. 여호수아서부터 우리는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택하신 종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려가게 하신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야기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이 제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 계속해서 결국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시기에 망하지 않으려면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역사서가 나오고, 역사서 왕정 얘기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그 시편, 잠언 해서 성문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간.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교환을 보시면 써놨지만 역사서까지 끝난 다음에 시가서, 지혜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끊임없이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이 이제 시가서, 시편 응답하는 내용, 인간이 잠언, 욥기, 전도서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성경에서는 아가까지.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예언서인데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 하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한테 고통을 당하지 않냐.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세워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보다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무엘을 못살게 굴고 하니까 세워줘. 그래서 왕정이 들어선 거잖아. 근데 그 왕정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922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922년 사후에.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 예언서를 쓴 예언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이거 봐.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서 살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잖아. 그런데 나라가 쪼개진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범죄하면 이 쪼개진 나라도 망할 거다. 제대로 살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선포한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 알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700주전이에요. 주전 BC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렇게 예언자들이 돌아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부터는 남유다 왕국에서 예언자들이 집중적으로 선포 활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요. 722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뭐 깨닫게 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서 너희 그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못 봤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제발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지만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망하죠. 누구에게? 바빌론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김승경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고 결국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예언자들이 선포 활동을 했던 당시에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종을 보내서 제발 좀 주의 길로 돌이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회를 인간인 우리들이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의 왕조 남유다 왕국까지도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게 망하고 망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화려하고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성전은 내가 거할 성전은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고 하신 그 화려한 다윗이 짓고 싶어도 못 지었던 솔로몬 성전마저도 무너졌다. 결국 망한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주전 BC 539년에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해서 여기 바빌론에 붙잡혀 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간청을 했죠.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간청을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를 해서 일부 돌아가게 하죠.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 나라는 재건을 못하고 그 제2성전이라고 해서 바빌론 포로기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을 제2성전, 솔로몬 성전과 구별해서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일본 총독이 지배를 하는 식으로 왕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지만 총독을 세워주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 스룹바벨 유다 왕족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겠다 해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게 간략한 역사인데 또 구약 성경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는 돌아가서 제2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예전처럼 예전의 영광을 다윗 왕이 있을 때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죠. 로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로마 전에 위대한 왕이라고 일반 역사에서 얘기되는 사람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또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을 알렉산더 왕이 지배를 하다가 또 알렉산더 왕도 죽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얘기는 이렇게 오경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여러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깨달음을 담고 있는 시가서,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온단 말이에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좁아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서 말라기로 끝나요. 그러나 제가 드린 별지를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시면 책은 우리 개신교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하고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오경 토라이고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 중에 일부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거 별지예요. 별지를 보시면 사사기, 사무엘서,
멜라킨,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사야서부터 12소 선지서, 말라기서가 그 다음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오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가 성문서라고 부르는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애가, 그리고 역사서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다르죠. 우리는 예언서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예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시각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성이. 왜 그런가? 왜 기독교는 예언서로 구약 성경을 끝내고 유대교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성문서인데, 왜 그럴까? 유대교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다들 아시지만. 유대교 경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 그것만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아시죠? 기독교에만 신약 성경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 예언서로 마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말라기로 마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들은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은 무엇의 예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기독교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 말라기서 성경 있으시면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 있는 게 말라기예요. 이렇게 기독교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하고 똑같은 책들이 들어있지만 구성이 다르다.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은 예언서로 끝나고 특히 말라기로 끝났는데 왜 말라기로 끝나는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권사님? 찾았습니다. 권사님이 찾으셔야죠. 마가복음. 말라기. 1331편. 천천히 하셔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 우리는 진도를 빼야 되는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셔요. 마가복음.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추가 되시죠? 말라기 4장, 이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을 보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선지자, 내종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성이 히브리 성경하고 다르게 오경, 다음에 역사서, 다음엔 조다 설치. 들어갔다가.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역사서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 시가서라고 그러는 거고, 마지막에 예언서를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처럼 신약 성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 시대에 연결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의 구조를 따르지만 다 교환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책을 읽고 있지만 오경,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에서 예언서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역사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깨닫게 하신 교훈들을 담고 있는 성문서로 마감하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오직 우리가 구약으로 부르는 성경만 보고 있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냥 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책 39권이네 이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넣고 이렇게 의미 없이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신학적 차이를 반영하고 왜 기독교에서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언서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선지자가 예수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을 텐데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국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도둑은 살려주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편에 보시면 두 번째 편에 신약 성경의 구조에도 써놨지만 신약 성경의 구조도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구조와 유사하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오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오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담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서신서에서는 마치 성문서처럼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바울,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녔었는데, 내가 박해했던 자들이 믿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를 깨달은 것들을 이제 서신서에 적어서 믿어라.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못 박아 죽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큰 죄를 예수를 죽인 큰 죄를 범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어라. 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서신서에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구조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구약 성경의 그 사중 구조라고 하죠. 구조하고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는 우리와 구성을 다르게 해서 아직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직도 이미 오셨다가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다. 이거죠. 자, 우리 그 2페이지에 2페이지인가요? 제가 그 신약성경의 구조 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24절을 적어놨거든요. 교환을 보시면 돼요. 찾으셨어요? 넷째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예언서이다 하고 그 밑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24절 써놨죠? 3장 김은아 집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읽을게요. 같이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적어놓은 거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독교는 사무엘 때부터 모세 때부터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또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자를 보낼 거다라고 예언한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성경에서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신약 성경의 직전에 위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 회복시킬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사무엘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고한 구원의 시대 도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기독교에서 예언서를 마지막에,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에서는 배치가 이러한데 뭐 다 나오긴 나왔어요. 유대교에서는 성문서가 가장 마지막에 온다고 했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구약이라고 부르지, 구약이 뭐예요? 옛 계약 언약, 옛 계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옛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갱신한 신약,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에 가서 너희 구약 성경하고 우리랑 똑같이 하면 돌 맞을까요? 구약이라고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구약, 옛 언약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다. 민족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근데 이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그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되는데 타나크.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유대교들은 타나크이라고 불러요. 왜?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오는 토라의 첫 글자를 타서 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중간에 오잖아요. 예언서는 히브리어로 느비임의 제일 처음에 오는 눈을 따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 케투빈이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케투빈의 크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교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계속 처음에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표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는 그냥 예언서라고 부르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에서 후기 예언서라고 또 구분을 해요.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 책들 일부를 전기 예언서로 구분을 하는데 전기 예언서는 그냥 이거는 느비임 리쇼님 전기 예언서는 르비임 리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이 봤던 거죠. 지난 학기에 오경할 때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베레시트 처음에 라는 뜻이에요. 베레시트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 전치사를 붙여서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은 느빔 아하로임이라고 불러요. 느빔은 똑같고 아하로님 후에 애프터라는 뜻이거든요. 아하르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시기적으로 앞서서 나온 예언이고 이제 나중에 나온 예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이번 학기 공부할 때 이사야서부터 들어가지만 기독교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부터만 예언자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도 엘리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들이 활동을 안 해서 활동을 안 해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 예언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 분류 2번 큰 2번 찾으셨어요? 예언서 분류 보시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17권을 예언서라고 하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이 여호수아서부터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책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자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우리가 분류하듯이 소예언,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예언서고 나머지 호세아부터는 12 소예언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학적 이사야가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대예언자라고 부르고 이사야서만 정말 큰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라서 부르는 거고 호세아서부터 그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하나의 우리 그 구약개론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전으로 선포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보기에 이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후대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 책들이 수집되고 모인 다음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형태를 이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분량의 차이기 때문에 대예언자, 소예언자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 성경의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구분으로 볼 때는 비문서 예언자하고 예언자들을 구분을 할 때 문서 예언자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명칭을 봐도 딱 아시겠죠? 비문서 예언자는 뭐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안 남긴 예언자들. 그 전기 예언서라고 소위 말하는 그 책들에서 활동한 엘리사니, 엘리야니, 나단, 갓 선지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 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비문서 예언자라고 구분을 하고 혹은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라고 구분을 하고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야서 예언자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화된 것이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누굴까요? 아모스. 우리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922년에 그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쪼개진 다음에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가씨가 야 너네 나라 나가서 선포해.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하냐 배나라 하냐 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아모스 서가 있잖아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라고 구분을 해요. 자, 우리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라는 그 제목 교환해서 찾으셨어요? 네. 자,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온대요. 우리 전기 예언자라고 부르는 그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예언자에 대한 언급은 20장 7절. 우리 제가 기록해 놓은 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로 지칭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선지자로 이제 한글로 번역은 선지자로 되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프라펫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언자 명칭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비.
나비 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 알고 계셨어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나타냈을까요? 왜냐면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이 용어들을 성경 구절 안에 있는 이제 용어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를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중보기도, 예언자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가 뭐예요? 왜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쵸? 중보가 뭐냐면, 중보 한자로 보면 가운데 끼, 하나님과, 그쵸? 하나님. 그 한자 뜻을 보면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잘 지낼 수 있게 화해시키는 역할, 설득하고 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라고 한자 뜻은.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중보가 그거죠.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세 오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야 돼? 하나님 버리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되겠다.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내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다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중보가 그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칭한 이유는, 여기 이 얘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 아비멜렉을 살려주겠다.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비 선지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모세는 위대한, 이슬람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써놓은 신명기 3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4장 10절도 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는 선지자를, 아까는 아브라함을 선지자 프라펫으로 지칭할 때 나비를 썼지만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씨. 이시 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죠. 또 밑에 우리가 읽은 34장 10절에서 선지자는 프라펫으로 보통 영어로 번역되는 그 선지자는 나비,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로 되어 있고, 3번에 드보라, 또 여선지자로 사사기 표현이 되죠. 사사기 4장 4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표현할 때는 드보라를 선지자 예언자로 할 때는 이샤 느비야 라고 해요. 이샤 느비야. 예언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선지자. 그리고 또 4번의 사무엘은 사무엘상 9장 9절 그 적어놓은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또 새로운 그 선지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나오죠. 선견자, 그 한자로 보면 먼저 본 사람이라는 뜻인데 선견자, 로에. 히브리어로는 로에예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또 5번의 해만 대상 2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기서는 또 선견자로 같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재. 다 본다, 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이구 주여. 아니 괜찮아요. 다 하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무엘을 여기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로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로에라고 불리는 특별한 집단이 있는 건가? 사무엘은 로에이기만 보기만 하는 자인가? 라고 또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봤을 때는 로에라고 표현을 하지만 보통 나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죄송해요. 제가 다 얘기해요. 표현을 하고 다 어떤 때는 또 모세를 나비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로에라고 하기도 하고 호재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명칭이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호재라는 선지자 따로 로에라는 선지자 따로 나비라는 선지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을 수행을 할 때 로에로서 역할을 할 때는 로에라고 지칭이 되고 나비로서 역할을 할 때는 나비로 그 표현이 되고 또 호재의 역할을 할 때는 호재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제가 예로 들어놓은 모세니 드보라니 사무엘이니 해만이니 아브라함 빼고도 쭉 보시면 미리암 이름 없는 예언자 선지 학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한 무리의 선지 생도들이 하는 거 보면 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도들이었다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한 무리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 야 너 스승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도 살 길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의 무리 또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 하나니 예후 이런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예언서로 구분을 하지 않는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책에도 예언자들의 활동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뒤에 보시면 문서 예언자 제가 표로 해놨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문서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물론 그 시대에 활동을 한 것이 맞냐 아니다 이런 토론들이 많고 쪼개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도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제3이사야서 쪼개고 에스겔서 안에서도 에스겔이 원래 쓴
말씀과 에스겔 이후에 사후에 쓰여진 말씀을 쪼개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쪼개고 해서 뭐 엘로힘 학파가 뭐고 뭐 제2문서를 쓴 제2학파가 뭐고 제사장 문서를 쓴 피문서를 쓴 제사장 학파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쪼개기를 좋아하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전 900 그 얘기 있어요. 아모스가 주전 760년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 뻥이야. 12월 25일에 안 태어났어. 하는데 중요한 건 12월 25일 그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마찬가지예요. 아모스가 주전 760년에 활동한 게 맞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굳이 암숙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잘 될 거야 하는 그 말씀도 아니고 너네 망할 거야 너 이런 죄를 졌고 찔리는 말씀을 굳이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학개스가랴 이렇게 쭉 연대순으로 보면 우리가 아모스를 제일 먼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기독교 구약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구성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명자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도대체 아비라고 불리고 호재라고 불리고 로에라고 불렸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2강을 하고 아마 그 다음 4월 첫째 주에 이사야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오버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